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공동체의 기도 모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주의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나?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도 교인이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 이전에 전제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자기 삶을 부인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중요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중요한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말하기 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한 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한 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이며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심의 빛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지요. 그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령이, 믿음과 칭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그리고 견인에 관하여 모든 진리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진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지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지요?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행함의 근거와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은 하지만 저것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에서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태도, 행동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교회에는 다녔지만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내용과 그 고백과 그 삶이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자녀들은 분노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부모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있지요. 어떤 중요한 것에 근거를 둡니다. 바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에 이르는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요약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해요. 이것이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구질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기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해요. 또 12장 9절에서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이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해요. 14절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힘쓰기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도와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 뿌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로마서 5장 6,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힘도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지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연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연약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해요.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농어촌 아울리시를 갑니다. 다녀오면 보통 평가회를 가져요. 예전에 한 20여 개, 30여 개 교회에 아울리시를 나간 후 갔다 온 그 여러 곳에서 평가가 올라와요. 그때에 좀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목사님은 족대 메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한번 해봐라, 뭐 되나 보자.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던 분들이 왜 이런 교회를 가야 합니까? 정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리가 있지요. 또 좀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요. 물질로도 돕고 또 뭐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또 전도도 합니다. 한 목회자가 개척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좀 연약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연단시키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서는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좀 연단도 받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그만두옵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교만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자랑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삶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건강도 잃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교만히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다. 저 사람도 좀 연단을 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어. 우리가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그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야. 도와서는 안 돼. 뭐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또 교회에 노숙자들이 찾아옵니다.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도와줘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굶어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도와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때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줏대도 없고 나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저 마음만 좋아 보이고 현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감정이에요.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요. 무지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요. 너무나 밉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연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며 되갚지 않는 그 자비는 결코 나약하거나 그리고 세상 현실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악을 미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 중소기업에 들어간 형제가 있어요.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돈도 요구하고 첩대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도 문제가 있어요. 반말을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하대합니다. 그러한 불의한 사람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강함이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회사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까지 떠맡아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되갚지 않아요. 알면서도 당해요.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보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함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비하심이 이 자비한 삶이 연약합니까? 결코 약하지 않아요.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힘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을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우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악을 미워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게 동일하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참으로 이 복음에 감격하여 이 복음 진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